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오다가 보면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1세대에도 주시고 2세대에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하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 현실에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니 유월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월을 지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월은 양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쯤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아비월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왜 1월이냐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오게 출애굽시켜 주셨으니 그 때를 기억하여서 1월이다, 너에게 이것이 처음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월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그러니까 아비월로 시작하는 이 달력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어리석은 게 우리가 그래요.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물을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그냥 구정중앙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작년 이맘때 아빠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빠 세월이 참 빠르죠, 그 얘기를 하는데 번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월절의 규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져야 될 것,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마지막 되어질 때,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 첫날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12월 31일에 거쳐서 1월 1일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예배, 그것도 우리는 또 날 새고 나면 드리는 것을 안 좋아하죠. 컴컴할 때 시작해서 날 셀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게 참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죠? 밤새 뒤척이다가 꼭 잠은 언제 옵니까? 새벽 예배할 때 되면 오지 않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밤새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그러면 꼭 언제 잠이 오냐면 새벽 예배할 때 되면 그냥 잠이 오고 눈을 뜨기도 힘들고, 그런 날 그냥 틀고 일어나서, 그런 날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왔는데,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내려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럴 때요, 이 성전 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로 그냥 아이고 누워라, 아이고 잠들어라 자꾸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을 드리는 것,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믿음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니라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되어서 보풀하게 그렇게 발효된 떡을 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그 딱딱한 떡을 먹음으로써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3절 말미에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빵집에다가 빵을 주문을 했는데 무교병의 빵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집 사장님이 이스트를 전혀 안 넣으면 빵이 안 된다고 자기 넣는 것보다 아주 조금 양을 넣어서
그렇게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빵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든지 이빨 부러질까봐 그냥 걱정했다 할 만큼 그렇게 딱딱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빵과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과 고통의 때를 기억하고 하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그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 때 되면 꼭 6.25 금식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6.25 동족상잔에 비극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때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6.25 금식도 하고 금식 헌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어렵고 힘든 나라들 돕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주간에 아침 한 끼를 금식하는 분도 있고 그 성금요일 거룩한 주님이 고난받은 날 온종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6월절 제사는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라. 낮에 허고하고 많은 시간 다 놔두고 저녁 무렵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고 저녁 때쯤 다 저녁 때쯤 되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이 출애굽의 1세대와 2세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그렇게 드렸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와 떡을 그렇게 먹고 마시던 이러한 예식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월절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그대로 살아가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